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36번째 시간으로서 에베소인들의 대회개와 사탄의 방해 책동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전도사역 가운데 제 4차 전도여행이 로마 여행이고 3차 전도여행이 가장 큰 열매를 맺은 전도여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은 3차 전도 여행 중 가장 핵심적이었던 에베소 지역에서의 복음 전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 전파는 약 3년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집중적으로는 2년이고요. 총 3년 기간 동안에 에베소에서 복음 전파가 진행되어서 에베소가 얼마나 에베소에서 복음 전파가 활성화되고 또 융성이 되느냐 하면 사람들이 놀라서 이렇게 말할 지경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으시죠.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시아에 사는 자는, 이 아시아 우리나라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일본, 이건 아시아가 아니고 터키 밑에 지방의 그 지역을 아시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에 이 2년 동안 바울이 아시아에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전파해서 거기를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소아시아에 위치한 수많은 지역들이 복음화가 됐어요. 거기에서 와서 배우고 가서 전파해가지고. 그래서 생긴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그거 성경에는 이렇게 안 나오지만 골로새 교회도 있고 히에라폴리스 교회도 있어요. 골로새는 차가운 물이 나오는 것이고 히에라폴리스는 뜨거운 온천수가 나오는 것인데, 이 두 물이 만나서 라오디게아로 흘러들어가는데, 라오디게아는 뜨뜻미지근한 물이 돼요. 그래서 뜨뜻미지근하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을 하는데, 어쨌든 이 소아시아 지역이 이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수도요. 인구 110만 명의 어마어마한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핵심 지역인 에베소에 와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에베소에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잠깐 스쳐 지나갔죠. 그러다가 거기에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남겨놓고 갔는데, 거기에 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는 성경학자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 와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될 때에 거기까지만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게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시길라 올라가 데려다가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알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다라는 것까지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세례를 받고 있을 때에 이 에베소에 3차 전도로 왔던 바울이 와서 보니까 좀 느낌이 이상한 거죠. 왜 느낌이 이상하냐 그랬더니, 말씀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오늘날도 우리 개신교 장로교 가운데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만 성령의 은사는 사도시대까지만 나타났고 그 뒤에는 종결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파가 있어요. 교단이 있다니까요. 그 교단이 고신파라는 교단입니다. 고신파. 주로 경상도 지역에가 위치해 있습니다. 부산, 마산 이런 경상도 지역에만 주로 위치해 있는데, 이 고신파 교회가, 그 고신파 교회를 가면은 방언 하라고 할까요? 말하라고 할까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방언. 언제 끝났는데 지금 방언하고 있냐고. 방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어디가 있냐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성령의 은사를 아주 무시하는 쪽이 바로 그쪽 쪽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많이 좋아져서 목사님들 가운데서 많이 달라진 경우가 있긴 있지만, 그러나 교단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초대교회 이후로 성령의 은사는 정결되었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아주 강조하는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에, 거기는 말씀을 공부하고 순종하는 데는 우리가 가서 본받아야 돼요. 아주 대단한 얼마나 말씀을 암송을 시키고 말씀대로 살게 하는지 몸부림을 치는데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아볼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만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라 성령은 지금도 역사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안수를 하니 그들도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래서 총 12사람의 사람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번으로 나누게 되는데,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이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따로 세워서 거기에서 제자들을 양육해서 온 아시아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전초 기지로 쓰임을 받았다. 그래서 말씀이 흥황하게 갔다, 그런 내용이고요.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에베소가 원래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도시였는데, 아데미 여신이 가짜다, 왜? 사람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바울이 가르쳐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신전 모형을 만들어다가 파는 사람들에게 손해가 난 거예요. 왜? 안 사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손해가 나니까 데모를 한 거예요. 데모를, 반란을 일으킨 거죠. 데모를 일으켜가지고 바울 이름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건, 그러나 서기장이 나타나서 그것을 해산시켰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부터 20절 부분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에베소에도 뭐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모이는 회당이 있었어요. 그 회당 안으로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어요. 다른 도시에 가면은 2주나 3주 되면 쫓아냈습니다. 회당에서. 왜요? 바울이 뭘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바울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2주, 3주 지나면. 그런데 에베소는 좀 오래 갔어요. 몇 달 갔어요? 3달 갔어요. 3달. 참 오래 간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는데 3달 동안 들은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에베소 사람들은 그래도 상당히 점잖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 않나, 많이 배운 사람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점잖은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석 달 동안을 얘기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 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당에서 모였던 유대인들이겠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따라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어떤 사람들은 점점 마음이 굳어지더니 그 다음에 비방하더니 떠나가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비방할 단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어디까지 전해야 되냐면 마음이 굳어져서 비방하면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싸움밖에 안 나요. 그다음부터. 얘기를 했는데 마음이 기뻐서 복음을 받아들인다, 계속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이 굳어지고 싫어한다, 그럼 그만해야 돼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을 하게 됐을 때 이 유대인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바울을 비방하고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냐고 이렇게 나왔겠죠. 그러자 바울이 안 되겠다, 자기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데리고 가서 따로, 이 두란노 소원은 아마 두란노라는 사람이 세운 어떤 공공시설인데, 여기에는 낮에는 밤에는 여기에서 성이라는 말을 했을 때 성이 뭔가 그랬는데 아마 의술을 가르치는 의사가 경영하는 어떤 것이 아니었을까 추정을 합니다. 추정하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 두란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만든 어떤 큰 공공시설, 여기를 빌려서 여기에서 모여서 믿는 사람들이 따로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만큼 했느냐? 10절에 보니까요 2해 동안이나 했다.
2년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언제 했느냐? 여기에 그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 당시의 기록을 보게 되면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가르쳤답니다. 날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그때 당시는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언제 쉬었느냐? 낮에 쉬는 거예요. 낮에. 오전에 일했다가 11시부터 쉬는 겁니다. 그리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쉬었다가 잠 한숨 푹 잤다가 오후 3, 4시쯤 이렇게 다시 또 일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때 당시의 풍습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밥을 먹고 점심시간에 쉬는 시간 동안에 바울이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가르친 거죠. 성경을 가르친 거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 말씀을 듣게 하여 거기에 올려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이 올려들었냐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왔대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 여러분 아시아가 얼마나 큽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라오디게아, 사데, 빌라델비아, 히에라폴리스, 골로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드란노스온에서 들어와가지고 아마 발붙이도 없이 막 공부했나 안 했었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공부했는데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성경 공부만을 해야 될까요? 거기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야 되나요? 성령이 함께 역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성경 공부만 하는 건 좀 약해요. 성령의 역사까지 함께 나타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진짜다, 이 말씀은 진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적이나 이적이 좀 없으면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이 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닷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마케도니아 에게를 건너서 마게도니아 또는 그 밑에 있는 지역을 통하여 아가야, 고린도나 아덴 이런 데로 그 배 타고 가는 사람이 모인 그런 장소고 육로의 모든 결집은 에베소에서 모여서 이렇게 나가니까 이 에베소에 모인 사람들을 복음화해서 각 지역을 복음 전파하도록 파송하기 좋겠다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성령의 은사까지도 더해주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일이 있었느냐? 자, 11절 12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했으니까 자신은 성경을 공부하다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안수하면 병이 나은 거죠. 그런데 바울은 혼자고 또 바울은 이때 당시에 뭐하고 있었냐면 나머지 시간에는 바울도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니까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하겠는데 손수건이라는 것은 바울이 텐트를 만드는 이런 그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장막을 만들다가 땀이 나면 땀 닦는 수건을 쓰는 것이 뭐예요? 손수건인 것이고 그 앞에 이렇게 앞가리개 있죠. 작업용 앞가리개. 이것이 이제 앞치마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을 가지고 일하다가 와서 11시 되면 와가지고 전하다가 어쩔 때는 그것을 옆에다 놔둘 수도 있었겠죠.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직접 가서 안수를 받으면 직접 나왔는데 아픈 사람을 못 데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누가 그 바울의 앞치마를 빌려달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손수건을 빌려달라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니까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막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참, 예. 바울이 이전에 있었던 데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런 일에. 이렇게 병든 자를 치유한 일이 없었어요. 이때 지금 병든 자를 치유했다라는 말이 지금 처음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고린도에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성령의 은사는 나타났는데 이 병든 자를 막 치유하고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복음이라는 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어떻게 하세요?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같이 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9장을 열어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님이 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때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전에는 잘했어요, 못했어요? 쫓겨난 데도 있었죠, 못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덴에서는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고 설교해라고 했는데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쫓겨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서 그래도 많은 것이 또 나타났는데, 이 복음 전파의 꽃을 피운 지역은 에베소예요. 그래서 에베소는 3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꽃을 피웠는데, 그때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는 것과 똑같이 했어요. 자, 마태복음 9장 35절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렇죠. 바울이 모든 도시,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아가야 뭐 이런 도시를 돌아다니며 소아시아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들어가서 회당에서 뭐 했어요? 가르쳤잖아요. 에베소에서는 몇 주 동안 했다고요? 석 달 동안 이렇게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일을 하셨듯이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도 공부도 하고 또 때로는 은사도 나타나고 기도도 많이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사도 같이 나타나는, 그렇게 될 때 큰 부흥이 찾아왔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이 소문이 많이 났는지 희한한 한 사건, 에피소드를 여기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게 되면 아주 희한한 에피소드가 하나 나와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자들에게 가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위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 쫓아냈던 사람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들도 있었 이 일을 행하였는데, 악기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을 빙자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다가 전라도 말로 말하면 무쇠를 산 거예요. 봉변을 당한 거예요. 봉변을 당하고 무한을 당한 거죠.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16절 보니까 악기 들린 사람이 아까 스기야 7 아들이 있었죠. 스기야 7 아들에게 뛰어올라 눌러서 그들이 이기니 그들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쳤대요. 여러분, 너 거기 가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따라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심지어 앞치마 갖다다가 손수건 갖다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막 귀신이 나가니까 자기들도 해보겠다고 이제 예수 안 믿는 것들이 말이죠, 흉내를 낸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예수 이름을 써먹으려고 했던 것은 좀 뭐 잘 봐줄 수도 있을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이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만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말이죠. 오늘날의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의 이름만, 교회 다닌다는 것만 갖고 무슨 교회에서 뭘 해보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돈벌이 수단으로 예수의 이름을, 교회 이름을 팔면 돼요, 안 돼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안 돼요. 네? 돈벌이 수단. 이들은 돈벌이 수단으로 귀신이 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과거에는 이 유대인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줄 아세요? 네? 예전에는요, 솔로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대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솔로몬. 그리고 다윗의 이름으로도 쫓아냈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제사장이 에베소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 어디 있어야 되죠?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겠죠. 제사장이 뭐 하고 있어요? 이 제사장은 무슨 제사장이에요? 스님 중에서도 가짜 중이 있다면서요. 땡중 맞아요. 가짜 중이 있다고 그래요. 가짜 중이. 그런 중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제사장도 이게
말만 제사장이지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다른 동네 가서 살려고 하니까 거기서는 제사를 드려야 안 드려요? 제사 안 드리겠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니까. 왜 밥 벌어먹을 살 수 없으니까 점을 쳐주고 마술을 배워가지고 마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술에서 귀신을 달려줘서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는 것처럼 이렇게 흉내를 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대면 확실히 귀신이 나간단다 라는 것을 소문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도 저것을 가지고 돈을 벌어버려야 되겠다 우리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나도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로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야 나 바울도 알고 말이야 예수도 안 돼. 너 누구냐? 이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기어 올라가 7사람이 스게와의 이 자칭 제사장들이죠. 가짜 제사장들인데 이 가짜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의 7 아들이 같이 그 가서 귀신 쫓으려다가 그 집에서 걸음한 사람 옷을 벗어나고 다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디를 가봐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 앞에 딱 가보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있다라는 사람 앞에 가서 이게 거기에서 이 귀신을 쫓아보면 귀신이 나가는가 아니면 귀신이 오히려 나를 이렇게 하는가를 보면은 이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가봅시다. 할렐루야. 네,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딱 테스트해보면 좋아요. 귀신이 굴복을 해요. 굴복. 네. 여러분,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목숨처럼 딱 믿어버리면 예수님하고 나의 영이 하나가 딱 되어요.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예수의 하는 말이랑 똑같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특별히 뭐냐면은 성경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많이 기도해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기도할수록 영역은 더 풍성해집니다. 네.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지혜는 많아질지는 모르지만 영역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가 잘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영역도 보충을 해야 돼. 할렐루야. 이것은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성령의 은사만을 강조하는 쪽은 말씀을 공부하지 아니하고 성령만 하다 보니까 귀신이 하는 것도 성령이 하는 줄 알고 착각해서 따라가 버려요. 그래서 성령 운동하는 사람이 내가 보니까 90%는 다 가짜예요. 90%는 가짜. 거의 가짜입니다. 마귀가 하는 것을 성령이 하는 것으로 잘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마귀가 하는 것을 성령이 하는 것인지 아닌지 분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경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짜로 만들고 가짜로 보여줄 수 있지만 성경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남겨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영적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누가 신령한 얘기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따라간다니까요. 그런데 마귀가 그런 사람들을 이용할 때 전부 가짜를 얘기하겠어요? 거의 90%는 다 성경에 있는 얘기를 얘기하는데 끝에 머리 살짝 가서 살짝 바꿔요. 거기에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2개를 다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도 공부하고 성령도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2가지 삶을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더니 17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 이름을 높였어요. 아, 예수 이름이 진짜구나. 그리고 18절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다 자복하고, 자복했다는 말은 회개했다는 말인 거예요. 회개하여 행한 일을, 자기가 행한 일을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심지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서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더 이상 마술하지 않겠다. 우리는 이제 예수 믿겠다. 라고 불살랐는데 그 책값을 계산해 보니까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은요, 5만 드라크마라는 것인데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드라크마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번 것을 계산한다고 한다면
하루에 만약에 5만 원을 번다 노동자가 그러면 이 돈의 가치는 얼마냐면 25억이에요. 25억. 얼마라고요? 25억 원어치가 그날 불탔어요. 왜? 바울이 한 그 성령의 역사를 보고 이분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마술하는 것을 그쳤다는 거예요. 특히 스게와의 7 아들들의 사건이 큰 사건이 됐어요.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서 어떻게 해보려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그냥 귀신에게 덤탱이를 당해서 이 사건이 온 에베소시에 퍼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진짜 신이구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주의 말씀은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어갔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1절부터는 이제는 이 일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타격이 되냐면 복음이 증거될 때 2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런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그때부터 뿔따구가 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이 반대쪽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복음 안에 들어와 버리면 이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화가 나는데 이때 당시에 에베소시는 어떤 시였냐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어떤 도시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아데미 여신은 풍요의 여신이에요. 풍요의 여신. 풍요의 여신인데 이 풍요의 여신 아데미 여신은 원래는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입니다. 이 여신은 그 아프로디테라는 그런 여신이 다이아나 이런 여신들이죠. 이런 거에 비하는 여신인데 이 여신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다산과 풍요를 가져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데 당시에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을 지었습니다. 에베소가. 그리고 35절 보세요.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세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큰이란 말은 위대한입니다. 위대한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 누가 아느냐. 제우스라는 것은 1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작은 글씨를 각주를 봐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우스가 아니라 하늘로스라고 되어 있죠. 원문에는 하늘로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제우스라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우스에서 내려온 우상이라고 했는데 제우스에게서 떨어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것. 다시 말해서 이 아데미라는 지역은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 있잖아요. 운석. 그 운석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 운석은 제우스 신이 제우스 신이 이 에베소 시를 사랑해서 특별히 준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운석이 떨어지면 그 운석이지 그것이 신이 선물로 준 겁니까? 옛날에는 참 어리석었어요. 그렇죠? 운석을 보관하고 아데미 여신을 거기에다가 만들어서 세워놓으므로 그 에베소 시가 엄청난 우상의 신전지기가 되었다. 그렇게 이제 서기장이 얘기할 정도로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복이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 이 신전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아데미 여신의 모형이나 또는 아데미 여신을 모신 신전 120m에 60m에 그래요. 높이는 17m고 거기에 있는 기둥이 볼록한 기둥인데 100개 이상의 볼록한 기둥이 있어서 아마 그 위험이 사람들이 온 아시아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에 가서 그냥 입이 쫙 벌어져서 입이 안 다물어지는 거예요. 그런 신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서 은세공업자들이 은을 입혀가지고 그런 비슷하게 만들어서 팔아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갔다 온 모든 사람들은 그 신전 모형을 갖다가 사고 와가지고 자기들 집에 하나 넣은 거죠. 나는 에베소에 갔다 왔다. 에베소에 관광을 한번 갔다 왔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아주 돈벌이가 많이 됐습니다. 돈벌이가 됐는데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있잖아요? 26절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을 것이라.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에요? 아니죠. 이것은 물건이죠. 물건. 이 신이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가르치게 되니까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이나 아데미 여신을 보관한 그 신전의 모형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게 되겠죠. 그러니까 화딱지가 난 거예요. 이제 밥 벌어먹기 힘들게 됐어요. 여러분, 직업을 구해도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것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옛날에 그런 그 일이 있었대요. 그 서울에 그 여자들 이렇게 창녀들을 이렇게 고용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데 잊어버렸네. 네? 포주. 예. 그 포주가 있어요. 포주가. 그런데 포주가 어느 날 그쪽에 이제 그 창녀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창녀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포주가 등록을 한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이 양반이 누군가하고 찬치해 봤더니 창녀들을 기업해서 돈을 버는 포주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등록을 해가지고 자기에게 신방을 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러면 그 신방 가서 뭔 기도를 해야 됩니까? 네? 아니 여러분이 목사님이라고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기도를 하는데 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창녀들이 몸을 많이 팔아서 돈이 많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니 포주가 자기 와서 등록을 해놓고는 등록 신방을 해달라고 하는데 갈 수가 없다니, 갈 수가 없다. 이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를?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이 여자들이 다 자매들이 좀 빨리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 여기서 복을 주셔서 창녀들이 그냥 많아지고 돈 많이 벌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직업을 가지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직업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창녀들을 기억해서 돈을 버는 직업을 가지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시겠죠? 네.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 음행, 뭐 이런 것을 조장하는 직업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또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자기 교회 집사님 사업에 망해서 어느 날 서울에 동대문 어디다가 무슨 가게를 열었대요. 근데 가게를 열었는데 가게가 무슨 가게냐 물어봤더니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종류의 술을 다 이렇게 모든 세계에 있는 술을 갖다가 전시해서 파는 술집은 아니고 그런 술들을 갖다가 그냥 전시해서 팔아서 도매금으로 넘기는 그런 장사를 시작한다고 신방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주여, 여기 와서 모든 사람이 술을 사가서 술 퍼먹고 술 취하게 알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참 그런 것은 목사님에게 신방을 부탁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직업을 가져도 술을 팔아서 돈을 남기려고 하는 거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식당을 하다 보면 술을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아예 처음부터 술을 팔기 위해서 술집을 경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직업을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이거 뭐 가르치지 않았는데 다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애매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목사님한테 들어봤어요. 그래서 참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는 다행히 그런 성도 하나도 없어.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죄를 짓기를 조장하는 직업을 가지고 축복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죠. 근데 여기에는요, 여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팔려는 사람이 이제는 안 팔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동을 합니다. 선동하는 일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중간에 21절부터 22절까지는 바울의 선교 계획을 얘기하는데 우선 거기 한번 보십시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서 자기는 아시아 동안에 얼마나 머물며 바울은 선교 계획을 했습니다. 마게도냐 예전에 빌립보 도성이 있는 거죠. 아가야 고린도와 아덴이 있는 것이죠. 거기를 거쳐 예루살렘 거쳐서 다시 로마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계획을 했어요. 계획대로 되지는 안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한 일을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마지막 사역을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완성을 하는데요. 우리의 삶에도 늘 계획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늘 계획을 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23절 그때쯤 되어서 이제 읽어가면서 제가 쭉 할게요. 야,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요. 이제부터 읽기만 해도 돼요. 그 은장색이라는데 은세공업자의 조합장이 누구였냐면 데메드리오예요. 조합장이 누구였다고요? 데메드리오. 그런 가게들이 많이 이제 그런 여행 상품을 파는 가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총 대빵 이 대장이 누구였느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도 직공들을 기술자들을 거느리고 이 우산을 만들어서 파는 직업을 하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 가짜라고 그러니까 이건 우산이라고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가게의 주인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을 때려 죽입시다 라고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때려 죽입시다 라고 말하면은 이상하니까 명분을 세워요. 명분을. 첫째, 우리의 직업이 없어질 위험에 처했고 우리의 직업에 돈벌이가 안 되니까 이거 바울 발을 없애야 됩니다. 둘째, 이 바울은 온 아시아의 우상의 신전직인 이 에베소 사람들의 권위를 무너뜨리는데 아데미 여신이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 에베소시의 위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 아데미 여신의 위상도 추락하고 또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 때문에 우리 지금 이 도시가 유명한데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할 수가 있다. 그러니 바울 일행을 쫓아내고 죽여버리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일은 성공을 거둘 뻔했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일이 납니다. 자, 보겠습니다. 23절 제가 읽으면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때쯤에 이 도로 말미암아 지업자로 소동이 있었는데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 기술자들에게 적자는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기술자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있는데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가 풍족한 생활이 이 영업이 있었다. 장사가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전에는 우상 장사가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 아니겠소. 우리의 이 직업이 천하에 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묵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명분이 있으니 그대들도 이 가만둬서는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2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이르되 위대하다 아데미 사람의 아니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라고 막 사람들이 막 아니요 이 아데미가 위대하다. 누가요?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아데미를 진짜 숭배한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근데 장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대하다 아데미 신이여 막 하면서 막 외치는 거예요. 위대하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29절 보니까 온 시내가 손안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바울을 죽이자는 거예요. 어디로 갔겠어요? 두란노선으로 달려갔겠죠. 달려갔는데 마침 그 시간에 바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바울을 살려주십니다. 그 시간에 잠깐 어디 신방을 갔는지 그 시간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두란노스원에는 누가 있었냐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마게도냐 사람이었는데요. 데살로니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와서 바울을 좀 도와주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 아고를 붙들었어요. 왜냐면 바울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갔는데요. 제가 가봤잖아요. 그 에베소시를. 에베소에 있는 그 연극장이 제일 커요. 24,000명을 수용할. 어떤 데 56,000명까지 수용한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연극장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재판을 열고 하는 자리거든요. 그걸 끌고 갔어요. 이를 죽여야 된다. 끌고 갔어요. 그 소식을 30절에 바울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백성들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은 죄가 없고 나를
치료하려고 나를 치료하소 이렇게 얘기하려고 들어가려고 할 때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또 31절에 아시아의 관리들도까지 와가지고 바울의 친구들 그들도 통제하여서 연극장으로 들어가지 마시오. 지금 가면 죽임 당하겠죠?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군중의 심리 때문에 죽을 수가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32절 보세요. 참 이 군중 심리가 뭔지 사람들이 왜 어떤 일이 이런 말을 어떤 일은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불안하여 태반인 사람은 절반 이상이라는 거죠. 절반 이상이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큰 소리 외치고 있어요. 남들이 막 그다 위대하다 아멘 열심히요 그러니까 같이 그다 이렇게 하는데 왜 모였는지 몰라. 거기에 지금 군중심리가 이런 거예요. 군중심리가 옛날에 우리 5.18 광주 사태도 그랬습니다. 광주 사태가 아니라 광주 그거라고 해야 되나? 광주 민주항쟁 주요 옛날에 광주 사태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서울 쪽에서. 근데 우리는 광주의 사람들 민주항쟁이라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소문에 소문을 막 나는 거예요.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막 참여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거짓말도 보태기도 하고 막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이런 일이 자기도 모르게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33절 유대인들의 무리 가운데 알렉산드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드르가 손자의 백성에게 변명하나 거기에 있는 그 에베소시에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유대인들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같아요? 틀려요? 점차 달라졌죠. 에베소가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유대인들밖에 없었는데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2년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유대인이라는 얘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은 한 통속이라고서 막 그렇게 돼서 유대인들까지 어려움을 당할 처지가 될 것 같으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무리 가운데 대장 지도급 인사했던 알렉산드를 앞으로 내가지고 변명해서 우리하고 그리스도인들 다르요 이런 얘기를 하라고 앞으로 냈는데 34절 그들은 그가 유대인 줄 알고 단소리로 외쳐 이르기를 위대하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이메 하며 2시간이나 그렇게 그 못하게 한 거예요. 너희들 똑같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러자 45절에 서기장이 등장합니다. 서기장은 에베소시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로마에 보고하는 총책임자입니다. 상당히 권위가 있는 총독 밑에 있는 큰 권위 있는 자예요. 그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기를 여러분 참 이 서기장이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이 서기장이요 무리를 진정시켜 해산가 시켜버립니다.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똑똑하고요 얼마나 이 지혜로운지 몰라요. 어떻게 했습니까? 에베소 사람들아 들으라.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아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냐? 뭐가 다 맞다 너희들 그렇다. 그리고 36절에 이것이 그렇지 않다 말하실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다.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인지 그러므로 너희들이 겸손히 행동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서 37절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닌데 아닌 이 사람들 했다면 누가 한 거예요? 바울이 한 거죠. 가이오와 아리스토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아는 사람을 갖다가 죄 없는 사람을 갖다가 만약에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죽였다 그러면 너희들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할래? 38절 만일 대베드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다면 재판할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까 피차 고소해야 되지 이렇게 무법하게 하면 되겠느냐. 39절 만일 그의 무엇을 원하는 정식으로 니네 시의회에서 결정할 일 아니겠는가.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도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해 보고할 자료도 없으니 흩어지라 하고 그들을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에 가이오와 아리스토가 여러분이 였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오늘 죽으리구나 그런 생각 듣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들은 바울을 도와주러 왔다가 엉뚱한 사람이 지금 죽임당하게 됐으니까 누가 안달이 나겠어요? 하나님께서 안달이 나겠죠. 만약에 이 사건을 진짜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빌립보 성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가지고 감옥에 쳐들어갔던 바울과 실라가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초자연적인 역사로 지진이 막 나게 해가지고 그때 살려줬잖아요.
근데 초자연적 역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질서와 법 이런 걸 이용해서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그런 거잖아요. 로마의 법으로 이 불법 집회라는 거잖아요. 불법 집회다. 네. 로마의 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준 사례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초자연적으로만 역사한 게 아니고 이 세상의 통치를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마련한 그 법과 어떤 세상의 법을 통해서도 이런 일을 하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에서 소요 사태가 끝나서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는데 문제가 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에서는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갔다. 그랬더니 대부흥을 이룰 수가 있었다. 그리고 따로 믿는 자들만 모아내서 그런 일을 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한쪽이 부흥하니까 반대하고 시기하는 자들이 우상 모형을 만들고 신전의 모형을 만든 자들이 문제가 생겨서 자기 돈벌이가 없어지니까 데모를 하기 시작해서 그랬지만 선지자이 나타나서 해결해 주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간에 바울의 이 얘기를 보니까요 복음 전파가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으나 못 될 때라고 실망하지 않고 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도와줄 것까지 하는 일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소서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복음 전파 우리들도 그렇구나 때로는 실패하지만 실패를